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 등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예배에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뭐 핸드폰을 만지거나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움, 그런 엄중함 이런 것들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엄중하고 또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를 지을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길렀던 그 짐승을 잡아와서 죄도 없는 그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그 미안함, 그 슬픔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이죠. 왜 피로써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 이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 사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에 따라서 그렇게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겠다 하는 표시입니다. 왜 피로써 그 언약을 하냐면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동물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워낙 풍성하고 먹는 식물들이 많아서 그 식물들로서 충분했던 것이죠.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위에는 땅이 약해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아에게 너도 이제는 채소처럼 짐승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국가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피가 흘리는 짐승의 배 가운데로 이 언약을 맺은 왕들이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짐승처럼 죽여서 배를 갈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엄중한 언약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그의 소유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죽여서 그 가른 그 피가 흘리는 짐승의 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죽음으로써 지키시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오늘날 속담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혈육의 정이 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다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혈육이 물보다 진하다. 혈육이 나하고 이 형제가 아닌 사람보다는 형제를 더 챙긴다 이런 뜻 같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속담은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 언약의 피로 맺어진 그 사이가 어머니의 양수보다 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는 내 피를 같이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하다 하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이 속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에 그 행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서 그 카페트 위를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앞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러면 그 붉은 붉은 카페트를 걸어서 들어오는 그 의식 속에는 바로 이 피, 언약의 피가 이 붉은 카페트에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붉은 카페트에 걸어오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bless입니다. bless. I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때 그 bless가 영어 단어 P라는 단어가 blood입니다. 이 blood하고 이 bless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피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생명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그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이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소원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고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bless라고 하는 말은 블러드처럼 아주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은 바로 피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한마디로 죄를 지은 자는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엄중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참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됐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창조물이지만 그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굽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여야 되겠지만은 가인에게 표를 해줘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를 해주십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도 그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그러한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로우심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또 하나의 성품 인내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로움과 인내로움의 인내하심, 긍휼하심 이 두 개의 성품 중에서 공의보다는 인내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내하심보다도 공의를 먼저 내밀었다가는 우리가 죽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공의를 참으시고 인내를 먼저 내미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먼저 내미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하여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들을 지금 심판해야 마땅하지만 저들이 지금 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시려고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 또 불안에 떨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심이 어쩌나 그렇게 두려워 어떠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생각하시고 아담을 용서하시고 또한 가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오늘 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처럼 예배의 자시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모형이란 말이 복사본이라는 말입니다. 카피.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인 성소도 땅에 있는 성소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그 양식을 보여주시고 너는 땅에 내려가서 이러한 성소를 지어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한마디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성소나 이 땅에 드리는 예배의 양식, 제사의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성전을 지어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이지 바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관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를 지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하다. 사람의 눈에 화려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나 오늘 우리가 소박하게 지금 지하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나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성전보다도 우리가 이 소박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대로 한마디로 모형을 만드신 것이죠. 제사장도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입니까? 제사장도 모세의 율법 따라서 레위의 혈통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라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14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롯의 식구들을 잡아간 가나안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롯의 식구들을 다시 구출하여 오는 장면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이름은 멜기와 세덱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멜레크라고 하는 말이 왕이란 뜻입니다. 세데크라는 말이 공이란 뜻입니다. 공의의 왕. 아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바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한마디로 세데크, 멜레크, 의의 왕, 공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입니까? 바로 살렘의 왕입니다. 이 시편 76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에 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지 않고 멜기세덱이라는 몸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살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살렘은 뭡니까?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 평화. 그래서 바로 멜기세덱은 어떤 왕입니까? 샬롬,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공의로운 왕이시기도 하고 평화의 왕이시기도 한 그러한 왕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은 그 10분의 1을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것이라고.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롯마저도 이렇게 쫓겨가는 불안한 그러한 형상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축복을 하시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공의의 왕이시요 샬롬의 왕이시요 제사장입니다. 바로 공의와 평화와 제사장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누가 오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 제사장들은 모형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참것, 하늘에 있는 실제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7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제물이 되신 것이죠.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예물도 좋은 예물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하여서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 한 이 짐승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땅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오늘 지금 이런 소박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예배는 바로 모형과 같은 예배라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의 모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단번에 드신 예수님의 그 예물이 십자가의 그 구속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자기마저도 죄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구하였지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셨고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제사가 반복되지 않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끝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다 완성되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끝에 나신 예수님을 인하여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까 말한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고 그것이 우리 죄를 자각하게 했지만 그건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는 바로 이제 옛 언약을 낡아지게 하시고 쇠하여 없어지게 하시고 옛 언약과 구별된 이제 이 새 언약은 완전히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육체만 완전히 이제 새로워진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또 세계 나라들 간의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잘 사는 나라는 너무 잘 살고 어려운 나라는 너무 어렵게 살아서 또 사람들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 것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 잘 산 사람은 더 많이 잘 살게 됐죠. 강남의 집은 더 20억, 30억이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전세마저도 살 수 없고 월세도 살기 어려운 또 청년들은 직장마저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의 영향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은 서양의 15세기에 14세기에 패스트라고 하는 그 쥐가 옮기는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 팬데믹이
그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중세 유럽에 2,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1억 3천 명의 확진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는 세계에서도 300만 명이 죽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세 유럽의 패스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쥐가 옮기는 패스트를 사람들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죽어갈 때 성직자들이 앞장서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환자를 돌보다가 먼저 죽었습니다. 전염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성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성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보다 먼저 죽은 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죄부를 사고 동전을 이제 그 면죄부를 산 돈을 이제 땡그렁하고 예전에 다 금전이니까 이런 헌금통에 들어가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 면벌부, 그거 죄를 면하겠다는 그 부적과 같은 그것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착취하고 절반은 성전을 짓는 데다가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돈들을 다 모아진 돈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 돈으로 뭘 지었습니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볼 때 너무너무 화려하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그 무서운 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무식한 그 성직자들이, 그 카톨릭 신부들이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를 다 모이게 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신뢰가 땅에 실추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죽어간 것이죠.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영주들, 또 봉건 기사들, 그래서 봉건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새로 태어난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바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패했던 구교 카톨릭이 이제 무너지고 그걸 다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바로 원인이 바로 패스트 팬데믹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패스트 팬데믹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일을 해나가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늘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너무나 커져가고 작은 교회는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이러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세적으로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이 부자 나라는 너무나 부자되고 가난한 나라는 너무나 어려워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답게 거룩화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적인 부활신앙으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의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형과 본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옛날 고대 헬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플라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땅에 있는 세계는 바로 그 이상적인 세계의 하나의 형상이다.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이상적인 것, 그것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이데아의 하나의 반영된 그림자다. 이데아의 하나의 그 복사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고대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람들입니다. 뭘 이렇게 딱 대조해서 비교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선하다. 근데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은 이 약한 육체가 지은 것이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육체가 지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지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육체는 돌아올지라도 나의 영혼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의식이 없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자리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 그 고대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나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연약한 육신은 육신인지라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아담마저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같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악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 육체를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는 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체로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의 잠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무덤문이 열리고 그들의 육체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구원받은 영혼과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지금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엄중한 그런 말씀과 똑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한마디로 새 언약의 피, 아까 말한 짐승의 언약의 피가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 의미가 제한적이었다면 완전한 의미를 가진 새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성품이라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은 죽으면 심판이 있다. 이걸 믿은 그리스도인과 이걸 믿지 않는 아까 말한 고대 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십자가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가 없이, 십자가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주로 그때는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 육체는 악하고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그들은 그 형벌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의 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그날은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날이요, 바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로 영원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믿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 땅의 모형인 것들을 떠나서 참것, 바로 이제 실체가 되시는, 본질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그날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회 또 로마의 핍박과 회유 가운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한테 신앙의 권면을 위하여 준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바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은 바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네들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회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바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레위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우리의 구원자시다. 또 그분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더 좋은 제물이 되시고 참된 실제가 되신 바로 본질이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떠나서는 되지 않는다,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는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아벨과 예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면서 바로 믿음이야말로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토대요, 본질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실상이란 말이 바로 본질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얻었으니 내가 이게 전부다 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내가 드디어 정착하게 됐구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보다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삭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분, 나에게 아주 불가능할 때 주었던 이 아들, 내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나에게 다시 부활시켜 줄 그런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도 요즘 신문에서 부동산 하지만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취했다고 만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또 이 땅 위에서 아무런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해야 되지 않을 것은 바로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세상은 모형이요, 또 실제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새 언약의 피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야말로 복음신앙이요, 그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패스트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들어가려면 바로 그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바로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요, 기독교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 때,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며 살지 않을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저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 그름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10년을 넘게 하고서 그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생명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로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